2021년 5월 2일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묵상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창조주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제 5월은 가정을 깊이 생각하는 달입니다. 성도들의 가정에 하늘의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어서 부부가, 부모와 자녀가, 형제와 자매가 서로 사랑하며 화목하며 마음을 합해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5장, 새 찬송가는 559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사절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 말씀부터 10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부터 10절입니다.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고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저희가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고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우리를 날마다 사랑 가운데에서 인도해 가시는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셔서 이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국 교회에서 시행되고 있는 선교의 한 형태 가운데 단기 선교라고 하는 선교의 형태가 있습니다. 길게는 서너 달, 짧게는 1, 2주 선교지에서 선교를 체험하는 그러한 선교를 가르쳐서 단기 선교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할 수만 있으면 매년 이러한 단기 선교를 통해서 선교에 집중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생각할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로 단기 선교의 결과로 세워진 교회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2차 선교 여행 중 52년경이나 53년경에 데살로니가에 도착을 해서 3주에 걸쳐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누가는 사도행전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희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여기 새 안식일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3주 동안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최소 3주일, 길게는 7개월 정도까지 머물렀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단기 선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읽으신 본문 5절을 보면 복음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그 도시에 말로만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큰 확신으로 전해졌고, 그 결과로 교회가 세워졌고,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이 주변의 모든 도시의 사람들에게 퍼져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데살로니가에 전해졌던 복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전했던 복음은 어떤 복음이었을까요? 첫 번째로 데살로니가에 전해졌던 복음은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복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읽으신 본문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본문 9절을 읽겠습니다. 저희가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고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아멘. 진정한 복음이 가져오는 첫 번째 삶의 변화는 우상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포기하고 이제부터는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을 살아계시고 그리고 참되신 분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상은 죽어 있는 것입니다. 우상은 거짓된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믿고 신앙을 선택한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은 죽어 있고 거짓된 것을 섬기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예배당에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복음보다는 우상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복음이 아닌 우상을 붙들고 사는 이유를 그러한 것들이 자신들을 행복하게 해 줄 것으로 착각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이 증언하는 대표적인 우상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우상은 은과 금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돈 아니겠습니까? 시편 135편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방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수공물이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은 은과 금이고 사람들이 손으로 만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우상의 본질은 물질에 대한 탐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은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되는 일체의 탐심이 바로 우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돈이 때로 우리의 우상이 되어지고, 때로는 지식이나 인기가 우리의 우상이 되어지고, 때로는 권력과 성공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지고, 때로는 쾌락이 우상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은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우상은 허상입니다. 우상이 우리를 배반할 때, 반드시 우리가 세상에서 믿는 우상은 반드시 우리를 배반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비로소 우리는 우상이 거짓된 신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만을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상을 버리고 복음 앞에 돌아오는 모습을 성경은 부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흥이 뭐냐? 우상을 버리고 복음 앞으로 나오는 것을 부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흥이 사도 바울의 단기 선교를 통해서 데살로니가에 임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바울 일행이 복음을 증거한 그 데살로니가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영향력을 체험한 그 도시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이렇게 당시의 상황을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손과 및 형제를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가로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사도행전 17장 6절 말씀 가운데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다른 번역에서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세상을 뒤집어 바꾸어 놓은 사람들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우상을 버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따라갔던 그 모든 우상들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합니다. 그리고 복음은 세상을 뒤집어 놓습니다. 복음은 사람들을 변화시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복음은 우리 시대에 동일한 역사를 가져오게 되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세상을 뒤집어 놓는 놀라운 역사를 함께 체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데살로니가에 전해진 복음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삶을 살게 하는 복음이었습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은 고린도전서 13장에만 나오는 그러한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 여러 군데에서 이 세 가지의 신앙의 열매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누리는 삶의 특권이 바로 이것입니다. 복음을 들은 결과로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고 사랑의 삶을 살고 소망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우리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데서 그치질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바꾸어 버립니다. 복음은 우리의 인생관을 바꾸고 우리의 세계관을 바꾸고 변화된 우리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 3절에서 믿음을 말할 때에 믿음의 역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믿음으로 일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일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믿음으로 생산하는 사역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전에는 그냥 내 생각으로, 내 신념으로, 때로는 내 철학으로 일을 했습니다. 복음을 듣기 전에,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는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에 이제는 하나님과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모든 일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믿음으로 모든 일들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본문 3절에서 사랑의 수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 말씀을 사랑으로 촉진되는 수고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고하지만, 우리 열심히 일을 하고 수고를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의무감으로 수고하고 일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수고하고 일할 때 체면으로 수고하고 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이제 사랑의 빚진 자인 것을 알기 때문에 사랑으로 모든 일들을 기쁨으로 헌신하고 일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변화가 복음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 소망의 인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소망의 인내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인내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으로 마음의 뜨거운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하는 인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버티는 것, 그런 인내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모든 것을 다 바로잡아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소망을 가지고 인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말하는 인내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인내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지만 믿음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수고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생각하면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상황을 인내하는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면 바로 이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예수를 진심으로 믿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삶을 살게 하는 기쁜 소식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믿음을 상실한 시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참 사랑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쉽게 희망을 포기하는, 쉽게 소망을 포기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서 우리가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살 수 있게 하는 것은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만이 우리를 믿음과 사랑과 소망 안에서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데살로니가에 전해졌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붙들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데살로니가에 전해진 복음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게 하는 복된 소식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도착을 해서 전한 복음의 핵심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도행전 17장 3절에 그 대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사도행전 17장 3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복음의 핵심,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사함을 받고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본문 데살로니가에 전하는 메시지를 통해서 복음의 영역을 조금 더 확장을 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까지도 복음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으신 본문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10절을 읽습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인류의 궁극적인 심판에서 우리를 영원히 건져내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는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심판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는 이 구원의 완성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아직도 사단이 활동하고 죄의 세력이 흥왕하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은 힘들고 고단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땅에는 사탄들이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 죄의 세력이 얼마나 흥왕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시대에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고통당하고 힘들고 고단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런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궁극적인 소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역사 속으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복된 소식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그리스도의 재림을 어떻게 우리가 기다리고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데살로니가의 성도들 가운데 그리스도를 기다리기 위해서 다시 오실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기다리기 위해서 그들은 일상의 모든 삶을 버리고 다 포기하고 도피하는 성도들이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상을 버리고 도피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문이라고 그들은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서 분명한 어조로 꾸짖고 있습니다. 뭐라고 꾸짖냐 하면 누구든지 일하기를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라고 도피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재림의 소망을 가진 사람일수록 날마다 자신들의 삶을 믿음과 그리고 사랑과 소망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상급을 주실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만날 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그렇게 당당하게 믿음, 사랑,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그리고 재림의 소망인 것입니다. 이런 복음의 능력이 데살로니가의 모든 사람들, 데살로니가 도시를 바꿀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다시 일어나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 시대에 참된 그리스도인들로 우리 모두가 다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이신 예수님,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이 복음을 듣고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가지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산 것 같이 우리도 복음을 듣고 예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가지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39장, 새 찬송가 488장 우리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몸의 소망 노예인가 우리 주 예수 본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매들이 하주 없도다 굳건한 만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하나님 전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여시 앞에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지금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또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모든 우상을 버리며 그리고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 앞에 다짐하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